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5편 16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55편 16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고난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기도하고 나가면서 그 문제를 다시 짊어지고 나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이죠. 내가 주님께 간구했으면 모든 것을 온전히 맡기고 나가야 될 텐데 다시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면서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우리의 삶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후로는 우리가 기도하고 난 후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가지고 삶 가운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고 맡기고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갑시다. 그런 우리의 삶을 위하여 오늘 또 말씀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먼저 16절에서 19절은 시편 기자가 깨달은 바를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이어지는 20절에서 23절은 대적들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심판을 간구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16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한다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다윗은 자신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간구를 들으심으로 자신의 당면한 위기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이 확신을 표현한 것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뭔가 필요할 때 어떻게 합니까? 큰 소리로 울지 않습니까? 뭔지는 모르지만 필요한 것이 있거나 불편한 것이 있는 것인데요, 그러면 엄마가 어떻게 합니까? 열일 다 제쳐고 불이 나게 달려와서 안아주거나 젖을 물립니다. 아니면 기저귀를 갈아주면 울음이 뚝 그칩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이 바로 그런 것 같은 것이 아닐까요? 고난 가운데 힘들고 아프면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픔과 고통과 우리의 모든 문제를 그저 쏟아붓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그렇게 부르짖어 간구하니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는 누가 할 수 있습니까? 구원을 경험한 사람, 기도의 응답을 체험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수없이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다윗은 이 세 번의 기도 시간을 말하고 있는데요. 아침과 정오 또 저녁에 근심하여 탄식하며 기도한다고 얘기합니다. 다윗은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을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기도가 삶의 최우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작정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평안할 때도 기도하지만 더욱이 이 고난의 때에는 작정하고 시간을 정하여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난을 이기는 방법은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의무가 아니에요. 기도는 의무가 아니라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오고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는 이 특권이라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는데요. 그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된 근거가 무엇입니까? 18절에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18절을 보십시오. 18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다윗에게는 일평생 수많은 대적들이 있었습니다. 대내적으로 사울과 같은 대적이 있었고요. 대외적으로 주변 여러 나라들이 다윗을 대적하며 그를 위협했습니다. 그런 대적들로 인하여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나를 대적하는 자가 너무 많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다는 표현입니다. 사방이 막혀 있다는 것이죠. 사실 거기에서 어떻게 두려워 떨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이 평안과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어떠한 대적들의 공격에도 다윗은 살아남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담대하게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는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구원에 하나님께 시간을 정해놓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그의 삶의 우선순위였습니다. 특별히 22절에 보면 다윗은 스스로를 향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합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아닐까요? 여러분께 어떤 무거운 짐이 있든지 그 짐을 여호와께 맡기십시오. 그리하면 그분은 우리를 붙드시고 요동치 않도록 지켜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영원한 원수인 이 죄와 사망의 원수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것도 엄청난 대가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는 엄청난 이 고통을 감내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 고통을 감내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만큼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분인데 다윗처럼 하나님의 징계로 환난 가운데 있다 해도 하나님이 이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은 의심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구원의 확신만큼은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과 29절은 우리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그것만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그 하나님께 기도의 시간을 정하고 기도의 시간을 지키며 나가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기도의 어떤 행위가 우리를 건져내고 우리를 구원한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구원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더욱 간절히 매달리며 나가는 것입니다. 구원의 하나님께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문제나 사건에 빠져 묵상하는 것보다 기도의 시간을 좀 더 늘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새벽을 깨우고 한밤중에 하나님께 기도로 매달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생명을 건져주시고 우리를 평안케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특별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평안케 하시는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며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의인과 악인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로 구분하죠.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악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긴다는 것이죠. 악인들은 그들의 악함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부터 계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 이들에게 보응하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악인들을 심판하신 것은 그들이 자신들의 악함을 버리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은 악인이라도 망하는 것을 조금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은 악인이라도 그 악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악인들이 마음이 강팍해서 악을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악을 고집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당시에도 바로가 왜 자기의 장자는 물론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이 재앙을 당했습니까? 왜 자신의 군대가 홍해에 수장되는 일을 당하게 했어요? 바로가 마음이 강팍하여 악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강팍한 이 바로에게도 9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시기까지 참고 참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로가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 악함에서 떠나지 않자 불가피하게 장자 재앙을 내리신 것이죠. 그래도 정신 못 차리고 출애굽하는 이스라엘을 쫓아오는 애굽 군대가 홍해에 결국은 수장되는 일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부족하여 망하는 죄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이 강팍하여 악인의 길에서 떠나지 않는 자는 심판을 당하여 망한다고 해도 누구도 원망할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떤 핑계도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입을 다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악인들은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을 배반하였다는 것이죠.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이 내버렸다는 것입니다. 관계가 깨진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악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악인들에게 대하여 21절에 좀 더 표현하고 있는데요.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가리로다. 악인들을 겉으로 하는 말과 속마음이 다르다는 거예요. 말은 그럴듯한데 결국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삶에 결단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다른 사람의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것도 복이지만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것이 더 큰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친구와의 약속을 어기고 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트리는 사람들, 그들의 결론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결국 멸망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런 상황 속에 시편 기자는 2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의인이 요동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라는 것이죠. 아이들이 어릴 적에는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부모에게 가서 그 문제를 막 쏟아 놓습니다. 그리고 난 후 아이들은 평안을 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그 문제는 더 이상 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문제가 아니고 부모의 문제가 되었거든요. 부모가 알아서 처리해 줄 것이라는 이 확신과 신뢰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다 쏟아내면 더 이상 그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에게 진정한 쉼과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23절에 이렇게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23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냐.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악인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웅덩이에 빠지고 마는 거예요. 그들은 정해진 삶의 반도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정해진 삶의 반도 살지 못한다. 그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대적들이 멸망할 것을 분명히 확신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우리의 일들을 주님께 맡기고 그것을 책임져 줄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아서 처리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오늘 또 우리의 그 얼굴에 웃음과 기쁨과 이 평안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찬양 속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